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사도행전 5장 17절 또 그 이하를 보면은 복음을 전하며 박해를 받는 사람들의 그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제자들, 제사장들에게 체포가 되어서 채찍을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숱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으면서도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전하고 가르치기를 그치지를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영적 회복을 말할 때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랑의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 성도의 교제와 말씀과 기도의 공동체, 이런 참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분명히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대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회복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 죽음의 위험이 따르는 박해를 받으면서도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마음 때문에 초대교회가 아름다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했고 그 가운데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의 그 동생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것인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 베드로를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렇게 핍박을 받게 되니까 온 교회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죽음을 지척에 두고 살아야 되는 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바로 이러한 그 박해 때문에 오히려 기도하고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의 이 고개 갇힌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까 좀 흥미롭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죽을지 모릅니다. 거의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을 몸이 옥에 갇혀서 양쪽에는 혹시 도망갈지 모르니까 군사들이 그의 양쪽에 버티고 그렇게 함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쇠고랑을 차고 거기에서 누워 있는데 잠에 골아 떨어져 있습니다. 이 주의 사자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지 일어날 정도로 이렇게 깊은 잠에 떨어져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의 신변이 위협을 당하게 되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주님, 나는 안 떠납니다, 이렇게 말하던 베드로였지만은 위험이 닥치니까 그대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망가 버리고 만 사람입니다. 또 대제사장의 그 뜰에 들어갔을 때 그 한 어린 여자의 그 종이 이 베드로를 부르면서 너도 예수 도당이지라고 물었을 때 나는 아니다라고, 절대 아니다라고 그렇게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러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옥에 갇혀서 잠들어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까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도 태연하게 잠에 골아 떨어져 있는 이러한 그 모습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살아나갈 소망이 없어서 포기해 버린 걸까? 아니면은 그래, 이제는 나이가 살 만큼 살았으니까 될 대로 되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일까? 물론 아니지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베드로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처럼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게 된 것입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렸기 때문에 베드로는 죽음 앞에서도 태연하게
그 깊은 단잠에 빠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과 대화를 하다가 베드로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늙어서는 두 팔을 벌리고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살다가 결국은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박해가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계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박해가 따르는 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혀서 깊은 잠에 골아 떨어져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죽음의 공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죽음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미 베드로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바울에게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알고 있죠.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불같은 열정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이다라고 하는 바울의 옛 이름 사울이다라고 하는 그 이름만 듣고도 벌벌 떨어서 그 곁에 가지를 못했던 이러한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우리 주님을 만나죠. 그때 주님을 만났을 때 큰 빛이 그에게 비추었습니다. 그 빛 때문에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이러한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가기를 두려워하는데 성령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 이번에 너는 좀 독한 맛을 좀 봐라. 넌 좀 고생 좀 해야 돼. 그래서 죄값을 받으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이 사람이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말씀을 하셨을까? 당연히 아니지요. 주님께서 그렇게 이 고난을 그에게 예비해 두신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고난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신비예요. 박해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어가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수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박해를 받으면서 소아시아와 우리가 지금 유럽이라고 알고 있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 이 지방에 많은 교회들을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방인의 사도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을 했습니다. 만일 바울에게 박해가 없었다면 절대 그 사역 감당하지 못합니다. 박해를 통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이 바울의 모습,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에게 박해와 고난을 허락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거를 참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박해를, 이 복음을 위해서 숱한 박해를 받으면서 바울은 그 박해를 받으면서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또한 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돼 나가는, 이게 그렇게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고통과 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바울 스스로도 이렇게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았던 거 바로
박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은 성도가 예수의 그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운 계획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든 일이 다 좋은 일입니다. 다 선한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최선의 것, 최고의 것,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시시때때로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고 정말 원하지도 않는 어려움과 고난과 이 핍박을 받는 일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도 우리 주님의 이 허락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 눈에 박해와 고난과 인생의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참 떨어지지 않고 늘 우리 삶에 이렇게 따라오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힘든 일들, 참 고통스러운 이 일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눈에 선하게 보이지 않는 것은 그러한 일들이 선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선하게 볼 줄 모르는 우리들의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선하게 볼 수 없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세상에 이렇게 편안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은 우리의 선조들이 이러한 박해를 받으면서 믿음을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덕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다면은 우리 후손들은 우리들의 덕을 볼 수 있을까? 우리들의 믿음의 덕을 우리 후손들은 볼 수 있을까? 우리 후손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우리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회개할 것인가? 우리들을 대신해서 우리 후손들이 회개하는 이러한 삶을 살 것인가? 오늘 우리의 삶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라라고 하는 것, 이것은 주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 이것을 의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렇게 크게 빗나가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 보면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박해를 받는 사람에 대한 복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겪는 박해나 핍박이나 고난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박해를 당한 사람들, 참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면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이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보면은 많은 기적 같은 사건도 일어난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사형당하기 얼마 전에 해방이 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 또 고통 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들, 또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기적적으로 건져 주셨다라고 하는 또 이러한 얘기들,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은 실상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러한 기적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마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서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
여러분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정말 내가 잠을 못 자고 신음하는데, 이런 때 주님께서 한번 이름을라도 불러주시면 얼마나 내게 위로가 되는데, 한 번도 그렇게 주님께서 불러주시지를 않습니다. 죽음이 느껴질 만큼 내게 큰 고통이 내게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 한마디만 하면은 정말 내가 어떠한 고난이라도 다 견디고 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이 그렇게 한 번도 나타나 주지를 않습니다. 아마 우리들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어떤 사람에게 큰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그 기적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증거가 되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참으로 고통 속에, 이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있으면서 간절하게 주님께 부르짖었는데 주님께서는 한 번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 해서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적이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기준이나 증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참 믿음은 기적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더 순수하게 만들어 가시고, 그러면서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좀 더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의도는 항상 동일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고난을 견디어낸 이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자유와 생명보다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다져지고 훈련된 이러한 그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에게 기적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만 붙들고 나의 자유와 생명보다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 참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지요. 설사 목숨을 내가 잃는다 하더라도 그 목숨을 잃는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짜잔 하고 나타나가지고 거기에서 나를 다 구원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내 생명을 조금 연장시키는 그러한 일보다 내가 주님을 일찍 만나는 것으로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이러한 믿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 박해를 받는 일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이러한 일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 다닌다라고 해서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아버지에게 몽둥이로 맞아서 또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도망쳐온 저희 친구도 있었고요. 또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 나와서 몰래 예배를 드리는데 남편이 깨서 보니까 지금 오늘도 없네. 교회 와 보니까 거기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그 숙자 누나를 데려다가 제가 어렸을 때 과수원에 있던 그 교회입니다. 그냥 머리채 끌고 갑니다. 그 다음 날에 또 나타나요. 또 남편에 얼마 있다가 또 남편에게 머리채 잡혀서 끌려가고 두들겨 맞고, 그러면서도 또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일들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미국에도 맞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맞고 산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는 최근에 들어서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제는 남편이나 아내가 그 교회를 다니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교회 다니는 것을 좀 이제 멈출 것입니다. 당분간 교회 안 나올 것입니다. 이거를 정당한 이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 이것이 타당한 이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우리 정직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환경 속에서 정말 우리는 박해받을 일이 정말 없는가?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정말 내가 박해받을 일이 없는가? 아니면은 박해를 피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마 저는 마음이 많이 찔려요. 함께 찔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박해가 없는 곳에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박해를 피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내 주위에서부터 저 먼 곳에 있는 그 사람들까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환경 속에서 주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해서 살라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도 나와 같이 이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라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사랑과 용서와 겸손의 마음으로 하라라고 방법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이 일을 하는데 박해가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이상한 일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리에 나가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당연히 거기에는 박해가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려고 할 때 박해가 따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주님께서는 그것이 주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칭찬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저 사람 별 사람 다 있네,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뒤통수에다 대고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한 것으로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이러한 일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박해받을 일이 없습니다. 박해는 누가 받는가? 박해받을 일을 하는 사람이 박해를 받아요. 그 일 하지 않으면 박해가 없습니다. 박해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박해가 따릅니다. 필수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박해가 없다면은 우리는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 이거 인정해야 합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날마다 편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는 근심과 걱정거리가 없고 핍박과 박해가 없다,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믿음의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라라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참 약한 사람들입니다. 늘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담대하게 세상과 맞서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내가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라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을 에너지 삼아서 세상 끝으로 나가기 위해서 은혜와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고 삽니다. 우리의 문턱이 가정과 교회를 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에 우리가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래도 중간 이상은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너무 낮아져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이 사실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위로하는 일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박해가 따른다라고, 그 박해가 주님의 은혜의 계획 중에 포함된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이 믿음은 그러한 박해와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우리의 헌신과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박해 복음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바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아무 일도 내게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은, 많은 경우에 은혜가 아닌 것을 은혜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도 많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초보자들입니다. 겟세마네에 있었던 그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르기는 원하지만은 신변의 위험이 닥치니까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적어서 도망쳐버리고 많은 제자들과 같은 이러한 연약한 믿음을 가진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수준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박해와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의 삶 속에도 너무 큰 거인들로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는 박해를 잊어버린 지 오래가 되었고, 또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이 사회 속에서 죽음을 너무 큰 걸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지요. 우리 어렸을 때 60년대 70년대 그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인권이 있는 나라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권을 짓밟히고 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독재 정권의 핍박을 받고 살았습니까? 저도 기억나요. 머리 안 깎이려고 도망갔던 거. 인권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살만 하니까 인권이 대단히 중요해졌고, 박해를 받는 것도 당연히 박해를 받는 것이 우리 그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것으로 알고 우리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그만 박해도 견디지 못할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3국에 가기만 하더라도 죽음은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온두라스에서 3개월 동안 일할 때 체크인 하려고 하는 그 호텔에서 그 전날 7명의 사람들이 총에 총싸움하다 다 죽었습니다.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죽음이 너무나 커져버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죽음의 존재가 너무나 커져버렸습니다. 이것이 정말 복음적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음과 박해를 그렇게 크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거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과 고난, 죽음과 박해,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너무 과대 포장시켜 놓고 그 속에서 자기들의 만족을 그 속에서 찾아갑니다. 절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방식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초월해서 살아야 합니다. 죽음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침묵하고 있는 이러한 주님의 모습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 주님 붙들고 지치지 않고 살아갈 만한 그 믿음의 훈련을 오늘 우리는 쌓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십자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거 하나 붙들고 살면 됩니다. 뭐가 더 부족을 합니까? 그 사랑보다 뭐가 더 부족을 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귀로 들어야 되고 눈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 그거 하나 붙들고 살아가면서 그곳에서부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박해와 고난을 우리는 이겨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박해를 받아서 죽음을 지척에 두고도 이 단잠에 골아 떨어져 버릴 수 있었던 이 베드로처럼, 그리고 박해를 받으며 살다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했던 이 바울의 고백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박해와 우리가 이 죽음, 이런 거를 우리가 딛고 서서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마다 우리는 그거를 도구 삼아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야 합니다. 우리를 다스려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짚고 정말 딛고 일어나서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닥칠 때마다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주님 어디 있느냐고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더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가 이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래,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지금보다는 좀 더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서야지, 지금보다 좀 더 거룩하게 변화된 이러한 아름다운 내가 이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지.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서기를 소원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일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자발적으로 박해받는 환경으로 뛰어들 수 있는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다만 한 가지, 내가 지금의 믿음의 삶보다 좀 더 나은 믿음의 삶으로 옮겨가는 이 한 가지만이 나는 기쁘고 행복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성령에 사로잡히고 예수에 사로잡힌 이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믿음에 연약해서 부끄러울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 그 삶을 위해서 우리의 편안한 자리에서 뛰쳐 일어나고 세상 끝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 그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예수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것을 기뻐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조금씩 더 거룩해져가는 그 모습을 생각하며 항상 기뻐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